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참으로 주님이 악하다고 하셨는데 구원은 그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건지심을 받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하냐? 악한 일을 해서도 악하지만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악하고, 두 번째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을 때, 그때 유대인들 그 사이에 오셨을 때도 그 세대가 얼마나 율법주의와 됐지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었던 세대인 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마라. 두 가지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어차피 지금 교회들이 많이 잠을 자고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어느 정도는 깨우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천 열매들의 휴거가 그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에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에베소 3장의 뿌리인데 믿음의 뿌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변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게 너무 부족한 거죠.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도 윗하늘과 아래 하늘을 아래 그 땅을 다 이걸 구별하셨잖아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그 땅에 하늘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창조를 하셔서 말씀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의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광대하심, 크심, 깊으심, 높으심, 넓으심, 이거 잘 몰라요. 여기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다고다고만 하고 주님께 뭔가를 받기만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 자신을 원하는 그 사랑에 눈이 멀어 있으면 정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피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축사를 해도 걸고,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도 걸고, 계속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완전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만 한 달 내내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럴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해진 거 말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시고 어떤 의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 그것도 한 번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알아가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슬렘의 수장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 네? 하마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딴 걸 만난 게 아니라, 딴 무슨 신비체험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한테 부어졌다고 했어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견디게 그리운 사람이었어요. 그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입니까? 바뀌었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고 땅의 일만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신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거 진짜 믿고 매일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면 그 영혼은요 끝납니다. 진짜 돌이켜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주님의 심장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이 땅에 끌어내리기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의 온전함을 주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어차피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신부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게 1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2025년 동안은 중국이 대만을 지금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침략한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자꾸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의 영에 사로잡혀갖고 전 세계가 자꾸 전쟁하고자 해요. 세계 대전쟁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는 전쟁하지 말자. 인류가 초토화되니까. 그래갖고 생긴 게 유엔인데 다 소용없어요. 유엔의 배경도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됩니다. 신부가, 여러분 신부는 첫 열매인데요, 익은 열매입니다. 익은 열매, 그죠? 이게 열매가 익으려면 비바람을 맞고 막 여름을 지나면서, 그죠? 그래갖고 익잖아요, 열매가. 예? 그런 거랑 이 자연 이치랑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데, 이런 질문을 지금은 하면 너무 어린 거죠. 예?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게 신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신부들을 완성하는 열쇠가 먼저 있어요. 연단입니다. 연단. 예? 이걸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다 드러나요. 두려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뭐 온갖 진짜 마음에 진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에레미야 17장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 스스로 몰라 하나님만 아십니다.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게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어갖고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래갖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갖고 기쁨이 없는 세대예요. 평강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신부의 특징이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열쇠야 열쇠. 그래서 여러분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는 연단이 완성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주님 우리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세상 영광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도 다 먹고 살고 할 거 다 합니다. 세상 영광에서 죽어야 돼요. 아직까지 뭐 세상에서 한번 뭐 성공해 보겠다. 그러니까 매를 맞지. 그러니까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이제 신부가 이래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하겠어요. 또 하기 힘들잖아. 물론 반복하긴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은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교회 다니도. 41절에 보니까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제 뒤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 4명에게를 통해서 너무 많이 온 거야.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가십니다. 다른 도시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 못하면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찾고 난리인데 왜 거기 안 가시고 요즘 사역자들 같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사람들 다 모아보세요. 제가 갑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치유, 단순히 축사 이런 것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축사도 하시고 치유도 하셨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다른 동네로 가자. 그리고 가버나움 가면 사람들이 막 온 해갖고 막 예수님 완전하게 고치시니까 난리 부리면서 고침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적이 죄인들을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을 회개케 하러. 왜?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그게 대상이 자식이든 그게 누구든 그 사람의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면 회개케 하는 그 화목의 직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영생의 떡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다 떠나서 그 다음날 이튿날부터 안 다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막 두려워.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1절에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세상 영광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회개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또 예수님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영광은 세상 영광은 로마서에서 2장에 보니까 썩어질 영광이에요. 1장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썩지 아니할 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의 몸을 2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취하고자 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을 탐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나라를 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전 신부들이 그럴 때입니다. 정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 영혼 육을 완전하게 주님에게 의탁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의무하고 자기를 지켜세운다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진짜 죽고 사는 거 금방이에요. 사람 제가 요번에 현이 보니까 혈액만 잘못돼도 죽어. 멀쩡해. 말도 하고 멀쩡해. 근데 혈액만 잘못돼도 죽어. 그 혈액이 뭐라고? 거기에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그 호흡은 코에 있어.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코에 있는 인생의 그 호흡을 새말 가치가 없대잖아요. 새말 가치.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아.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해요? 광야 같은 가시가 생긴다고 했어요. 삶이. 가시 같은 삶을 살겠다. 왜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굳이 그런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말씀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 힘을 삼는 사람,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은 육신에 속한 모든 거예요. 돈, 명예 다 그걸 힘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우리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에 속한 모든 거죠. 돈도 힘이니까.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저주가 임한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저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성취됩니다. 진리가 의아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판도요, 예수님이 심판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매를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매 맞는 사람 너무 많이 봐갖고 그래서 매 맞지마, 주님께 매 맞지마, 진짜로 맞으면 아파. 저 그런 사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고 그럽니다. 그럼 가슴이 막 철렁철렁해. 그럼 막 제가 대신 막 회개해요. 물론 뭐 저도 완전히 온전치 않아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도 모를 때 막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면 6절에 그는 사망이 떨기나무 같아서. 그래, 이 말씀이 지금 저주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축복받으라는 말이에요? 축복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되면 이런 삶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힘을 쌓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온갖 고초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요즘 고독 사는 사람들 많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복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대본에 할 수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요.
이 나무가 촘촘해. 가보는 애도 막 결실해. 이 나무의 비밀은 뭘까 봤더니 뿌리가 물가에 닿는 거야. 뿌리가 물가에.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 그러면서 구절을 하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부패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서 좀 잘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진짜는 정말 영원한 영생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 네? 그런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거예요.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세상 영광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 이런 데 빠져서 자신의 몸을 막 위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세상 영광이 뭡니까? 세상의 명예입니다. 명예. 아, 나는 부산 아줌마인데 무슨 명예야. 그렇지만 각 사람들은 명예의 근본적인 그 본질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정욕.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많아요.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연단이 안 돼. 그래서 문제는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막 립서비스를 하고 인정을 해줘. 그럼 괜찮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 익은 열매가 안 돼. 연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야. 누가 인정해주든 이게 주어져야 돼. 세상 명예가. 자기만 줘. 자기가 뭔가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를 이루려는 나의 개인적인 꿈을 제거해야 돼요.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건 헛되는 허망한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충만하면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돼요. 왜냐면 그게 왜 거짓된 거냐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는 예수님만 채워야 돼. 영적인 거. 예수님만 채워야 이게 공허함이 채워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것에 진짜 이걸 깨달은 사람. 한두 끝도 없이 제가 20대, 특히 20대 내내 진짜 방황했어요. 너무 공허한 거야. 교회 다니는데도 너무 공허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 공허함을 어쩔 수가 없어갖고 막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아니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꿈이나 자아 실현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요. 주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충만히 채우려고 하면 돼요 진짜. 근데 눈에 이 흑암이 가려져 갖고요.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꿈의 실현 이게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잘못된 허망한 꿈이에요. 허망한 꿈. 아까 그랬죠. 인생에 호흡, 코에 있는 샘말 가치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 이러므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영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른데 이렇게 빼앗겨져 있잖아요. 이게 단단해져 그래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 막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아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아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 연민, 자기 애, 자아도취. 교만하면 자아도취. 아니면 이게 그 교만과 열등감이 동전의 양면인데 열등하면요 자기 연민에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사람이. 저는 옛날에 제가 자기 연민에 저도 많이 빠져봤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 애가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인지 몰라요. 그걸 아니까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이 영으로 탄탄해져요. 영으로 튼튼해져. 우리 중에 다 있을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애, 다 버려야 돼. 쓰레기 같은 거. 병든 거예요. 병든 거죠. 이걸 버리고 이걸 제거했고 이걸 치유받아야 마음이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날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불안하고 막 약하고 왜 그런지 알아서 자기 애 때문에 그래. 자기 연민 때문에. 예? 자도치 이런 데 빠져 있어서. 이게 막 병든 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약합니까? 이거 다 제거해서 주님께 계속 제거, 기도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거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또 원망불평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영이 어두워져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아무리 얘기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럴 것 같잖아요.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야. 들을 기가 없어.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이게 열려야 돼 그래서. 네? 근데 그 열쇠는 뭡니까? 경솔합니다. 나는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밤낮으로 한동안 그래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 모릅니다 주님.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막 그러고 진리에 목말라야 돼. 목말라요. 예? 겸손하면서 목말라야. 여러분 목마른 사람 겸손합니다. 주세요. 이 자아에 빠져있으면 자기 연민은 자기 애 아니면 자아도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 자아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래요. 바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십자가 도가 어려워. 제자 도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오늘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주신 말씀이야. 해방의 말씀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잘 이게 막 확 이해가 안 갔어. 차츰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나한테 속박돼 있고 매여 있고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쇠사슬에 내가 나한테 쇠사슬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인본주의자가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게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자아 연민에 빠지고 너무 연민이 커버리면 에라버리겠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 그리고 요즘은 진리에 관심도 없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에 빠져있으면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일상이 하나님을 떠나있다고 그랬어요. 일상이.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예수님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나오지 마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뭘로 들어가요? 율법 아래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분노를 내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크신 은혜로 이게 죽는 거예요. 은혜로 죽는 거야. 은혜로 막 꺾어지는 거야 내가. 네?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두려움, 주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연단해야 합니다. 심령을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야 모든 삶의 시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내 생 자체에 사는 것 자체에 두려워. 미래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낍니까? 2024년이 밝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2024년도 만만한 해가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그들은 살게 돼 있어요. 그들은 살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돈이 없어서만 죽지 않아. 마음 때문에 죽어요. 마음 때문에. 네?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사탄은 우리의 약점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 근심, 우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의 평강을 다 빼앗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벗어나고 불신하게 합니다. 불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신부로서 이제 단장을 해야 될 게 두 번째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분별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아야 죄가 뭔지 알아요. 아, 죄를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어떤 일상은요, 일상이 죄인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죄짐이 무거워. 나는 이걸 벗어날 수 없어. 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해야 됩니다. 경건과 거룩,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벗어나면서 이것과 거리가 멀게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구원 얻을 수는 없어요. 경건과 거룩을, 하나님의 뜻인 경건과 거룩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제가 다 거룩한 줄 아세요? 경건한 줄 아세요? 늘 구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구해야 돼요. 거룩한 게 뭐 성적인 타락만 하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건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불평하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정말 우리 입에서 주님이 어디까지 연단하셔야 돼요. 아예 마음이나 입으로 아예 없어져요. 아예 없어져요. 이걸 제가 지금 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거룩과 경건은 너무 중요해요.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고 엉망진창이 될 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어요. 그때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모든 인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안 나오고 예수님은 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것을 쌓아놔서. 다 그거 회개하고 토해내고 다 없애고 계속 자꾸 제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두려워요. 이 시간이 싹싹싹 흘러가는 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 성경이 다 응하여질 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예수님을 의지하고 훈련받고 영의 삶을 살고 마음에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와 싸우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고 그 은혜로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단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내가 완전히 부서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보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왔잖아요. 아니 초보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부서지는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 사람이 인간이 자기가 부서지는 걸 누가 원해요? 그래서 막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제가 부서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은혜로. 근데 그게 은혜로 내가 부서지는데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죽였다고 돼 있어요. 계속 못 박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맛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함이 자꾸 생겨. 온유함이 생겨. 겸손함과 온유함을 위해서 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적인 주님의 이거 비밀과 같은 거예요. 핵심적인 주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
사람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맨날 싸움이나고 분리나 시키고 시기 질투하고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바꿔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없애버려야 되고 겉으로 하는 것도 없애야 되고 마음속에 이 손가락질도 없애야 돼요. 허망한 손가락들도 다 없애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이세요. 교만이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뭐가 부서져야 돼요? 교만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주님께 낮아지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요, 온유해갖고 겸손하면 참 희한해. 이게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계속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마음은 지옥 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지옥 안 갔어도 마음이 지옥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마음이 천국이어야 돼. 이거는 단순히 구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낮추시는 게 은혜야. 우리 행복하라고. 막 거칠고 막 맨날 분노만 내는 사람이 원망 불평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예? 늘 온유함을 배워서 온유하게 됐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두려운 일에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잖아. 놀라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기까지 돼야 돼. 여기까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신부예요, 신부. 이게 딴 게 아니야. 베드로서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그 부녀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4절에 오직 외모를 치장하는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거는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놀라지 않아.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훈련이 돼서 이 심령의 평강이 안정적인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은 놀랄만한 일이 오면 막 놀라지. 아무것도 안 해. 막 그 일에 막 사람이 막 휘둘려. 마귀가 막 이렇게 휘둘다 저렇게 휘둘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세고 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의 중심이 심지어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항상 심지어가 견고해서 주님 심지어가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의 답은 딱 하나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막 칙칙한 게 아니더라고. 주님을 역시 의지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하고 그래요. 네? 다 똑같아. 근데 여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갇힌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거야. 얼마나 주님을 평소에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원하면 그분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져서 일상에서 낮아지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할 리가 없어요. 온유할 수 없어요. 이거를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 빚어져야 돼요. 지금 정말 많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저가 영국서부터 여태까지 온 세월이 계속 깨지는 삶이 있어요. 깨지는.
처음에는 화가 났어. 왜 나만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실체를 보여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지금 2026년도면요 CDBC인지 뭔지 하더라고. 지금 다 뭐 어떤 칩을 받겠다는 거예요. 2026년부터 실행 가능하게 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지금 주님이 연단하는 이런 연단의 이 코스를 밟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고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 전에 빨리 가야죠. 어떤 사람이 요새 그런 예언을 했어요. 한국의 전쟁이 나고 그 전에 휴거가 있고 전쟁이 날 것이다. 그런 예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성취되나 봐야지.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전쟁이 날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우리 데려가실 날짜가 너무 임박했구나. 빨리 준비하겠구나. 그거요.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불철주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네? 내가 구원하는 구원자는 주님이시니까 나는 중보하는 거죠. 매를 한 대 맞는 것도 나아. 매 맞는 게 나아. 지옥 가는 것보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매를 진짜 많이 맞았어.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주님만 부르다 갔어요. 천국 갔어요. 나는 그거 생각하면 나는 매 맞는 걸 현장에서 봤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셔. 하나님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요. 이 영혼 지옥 갈까봐. 네? 그래서 그러는데 매를 한두 대 맞는 게 나아. 그래서 교만이 다 꺾어져야 돼.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거드물거릴 것도 없고 허세부릴 게 없어. 허망한 뜻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존심. 남자만 자존심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 얼마나 자존심. 고집이 또 여자들 고집 엄청 세요. 그래서 자기 애와 자기 연민과 자아도체 똘똘 뭉쳐갖고 진짜 징글징글해. 이거 다 깨져야 돼. 자존심 다 깨져야 돼. 목회 보면 자존심 갖고 안 돼. 다 무너져야 돼. 자존심. 이걸 연단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연단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형이 이제 아버가 지금 나는 적혈구까지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 죄를 회개하고 철저철면에 살아야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언제까지 연단하신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환경 속에 있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연단하세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또 언제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연단받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이 안정돼. 평강의 심령이 있는 거. 이건 비밀인데, 이건 비밀이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 많이 의지하고, 진짜 그 지성 속에서 하나님과 지내야 돼요. 그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면 연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단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려면 특히 자존심이 다 깨어져야 돼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외식하는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못 깨달아. 자기네들이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네 믿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정말 여러분 진짜 벗어나야 될 믿음은 바리새이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율법을 요구를 이루진 못해. 절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언제 성경이 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로 예?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갖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뭐 율법 아래서 막 하다가 안 되고 막 그래서 교회 떠는 사람은 난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셨어요. 율법 아래서 나셨어요. 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러. 율법 아래서는 어느 육체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해방이야 이 자체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은혜를 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연단 받을 때도 매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연단이 딱 되면 이게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다 드러나. 두려움, 원망, 불평, 뭐 아까 뭐 있어요. 시기, 질투, 막 두려워, 엄청 그래갖고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드러나요. 그냥 문제 있으면 막 신경들만 내는 사람들 있잖아. 왜 그래? 이게 자존심이 나중에 상해야 돼. 그런 거 다 낮아져야 돼. 다 꺾어지고 깨지고 많이 다루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게 바로 교만이 부서지는 연단입니다. 교만한 자아가 얼마나 단단한지. 교만이 부서지는 연단. 개를 키워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더 알겠어요. 개의 인간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교만이 부서지는 이 연단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늦추지 않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안 맞추면 계속 방황하는 거야, 신앙이. 이것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 실제가 되고 온유가 실제가 되고, 온유가 맨날 이렇게 주눅들 얻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건 아니죠.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앉아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니면서 뭘 하든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주님을 자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는요. 매일같이 구원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매일 구원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부르시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심지가 견고한 참믿음이 돼요. 심지가 견고한 참믿음. 뭘 봤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만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느 때라고요? 우리를 연단하신 때에 교만을 완전히 부수시고 겸손이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또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훈련이 돼서 항상 기뻐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왜? 마음이 온유한 이 속사람이 온유해. 그리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평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하지 않고 막 속이 막 죽을 듯이 끓고 막 난리인데 어떻게 거기서 기쁨이 나옵니까?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일단 마음이 온유와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 다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겸손이 실제가 되고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쩌릿쩌릿해도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야. 현이 막 수술하는데 한 시간 그거 손이니까 한 시간 끝나겠지. 한 시간 반 되니 끝나겠지. 1시간 반 지났어. 2시간 끝나겠지? 2시간 지나도 안 끝나. 2시간 반. 거의 어물어물 3시간 만에 회복실로 하자. 쫄리더라고요, 마음이. 뭐가 또 잘못된 거야. 그러다 연단받으니까 그 마음이 막 강건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이 세상에 이깁니다. 천국 가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때요?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내가 너무 연민하고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염려 걱정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걸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저도 젊을 때 못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인생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철두철미하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그 현이복을 했어요. 하나님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산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야 지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또 혹시 못 깨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기도했대. 주님 제가 혹시 못 깨어나고 제가 회개합니다. 여태까지 산 거. 그러니까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를 구원해야 돼요. 드는 건 있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야 돼. 얼마나 쫄렸겠어. 겁은 많은 게. 그럼 주님을 의지하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제가 한 기도가 있어요. 태어난 기도 정도. 그래서 오늘 그대로 몰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겸손의 옷이 그러므로 입혀져야 돼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잘 실현하고 막 인정 욕구에 막 삼쳐하고 다 마귀가 쓰는 병든 모습인데 막 그래갖고 하면 막 뭔가 막 위대한 사람 같고 막 그래요? 그거 다 사탄이 속이는 거야. 진짜 겸손한 사람 있잖아요. 그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 진짜 연단 받아갖고 겸손해져야 돼. 네? 사람이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 그 연단 없이 겸손한 척하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사람은요 모두가 교만해. 자고해요. 가만히 있으면 자고해져. 근데 연단을 받음으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겸손한 사람들 그들이 받을 영광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못 보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옷이 입혀지면 교만이 벗겨지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익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만 있어도 막 너무 좋잖아요. 온유한 사람들. 안 그런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막 거칠어. 그리고 막 짜증내. 원망 불평해. 저도 다 그래봤어요. 많은 사람을 그 쓴뿌리로 많은 사람 더럽게 한다고 했어. 성경.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설주절명의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익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익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천년미가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야.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영광, 그 광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광의 광채인지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번만 있어도 돼. 한 번만 구해도 돼요. 그 정도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으면 내가 거룩해져. 그 소리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의로워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구원은 따놓은 거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진짜 그 사람 지혜로워요. 근데 딴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었대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익어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만한데 예수님은 온갖 욕설을 다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또 동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버리면 돼. 사탄이 끔짝도 못해. 그래서 빌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평강의 사람이 돼요. 제가 평강의 사람이 조금 됐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시간이 걸렸어요. 또 넘어지면 더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평강. 어떨 때는요 자다가 팍했는데 갑자기 막 불안함이 막 엄습해. 새벽에 2시, 3시에
주님 평강을 주십니다. 내게 이 평강할 수 없는 이 흑암의 존재를 빼시고 제거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 밤에 평강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럼 기도하고 뭔가 회개할 것 찾아서 회개하면 어느 사이에 그 불안함이 없어져. 이게 여러분 그 저기 뭐야 이 갱년기 때 그런 거 많이 봐. 근데 이게 없어지면서 나는 그래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평강이 쫙 임하는데 살 것 같아. 여러분 평강이 없어지면서 막 불안이 극도로 오면요 숨 못 쉽니다. 숨 못 쉬어요. 옛날에 저기 대천덕 신부님 사모님, 제인 사모님 극도의 두려움이 확 엄습하니까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막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이게 정신적인 게 얼마나 육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주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고 자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요 진짜 돕고자 하시는 거지. 지금 은혜인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졌다는 건 그런 걸까? 겸손이 온유가 실체가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의 삶은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병원에 누워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만드신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무르익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언제 결혼하죠? 청년 때 결혼하죠. 몸이 다 컸을 때. 그거를 만 18세, 지금은 한국 나이가 좀 한 20살 돼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문화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부모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법적으로 그런 말은 뭐냐면, 청년이 됐다는 건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청년이 돼야, 영적인 청년은 주님의 신부예요. 알아서 해보니까 너무 미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신부가 되면 요한일서에 보니까 영적인 청년들은 뭐합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귀와 싸워서 진짜 이긴 사람 몇 명입니까? 영적 청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영적 청년 되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예? 마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청년으로 성숙한 거. 적어도 영적으로 청년이 돼야, 청년의 나이가 돼야 이게 무르익는 거예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어. 그래 그가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 영적인 청년의 나이가 돼야 내가 신부가 되고 있으면 날 데려가죠. 혼인이 가능해요. 20살은 돼야 돼. 20살. 영적 청년. 한국 나이로 20살이잖아요. 만 18세는 돼야 돼.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있어요. 청년의 나이가 돼야 그게 신부가 된 거야. 하지만 9살이야 영적 나이가. 에? 어떻게 신부 못 데려가요 주님이. 그걸 부지런히 물이 익어야 돼. 누가 막 걸어. 그럼 막 그냥 쑥 꿀꺽 삼키고 막 돌파해버려야 돼. 왜 어린아이가 좀 자기 연민에나 빠지고 자기 애에 빠져갖고 훌쩍을 좀 울고 뭐 징징거리기나 하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아직 너무 영적. 한 6살 됐나? 6살. 20살은 돼야, 만 18은 돼야 영적인 신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게. 왜? 그래야 혼인할 수 있으니까. 네? 적어도 10대는 돼야 돼요. 10대 초 말고 뭐 10살, 11살 말고 17, 18, 19 지금 막 그걸 향해서 막 가야 돼요. 네? 이게 바로 무르익은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상황으로든지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든지 계속 연단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위한 거니까 그거를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 익은 열매를 신부라고 하고 데려가시는데,
이것에 있어서 키는 지금 마지막 때의 키는 연단이에요. 연단 받으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원망 불평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냥 감사가 나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를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 땅에서 이 정말 썩어빠진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가, 예? 우리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진짜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어린아이 같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좀 그런 마음이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연습해야 돼. 연습, 훈련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계속 이 감사와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거룩해져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 거룩함의 부르심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셨죠. 두 번이나 율법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철저철미하게 은혜를 구하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신부를 만드시는 이름이십니다. 네, 그 헤게, 에스더를 신부로 만들었던 넷이 이름이 헤게인데, 그가 돕는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열쇠가 뭐라고요? 연단받는 겁니다. 신부의 마지막 완성의 열쇠는 연단입니다. 연단. 끝까지 받아내시고 자존심 다, 뭐 신부로 우리를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데 자존심 버리면 되죠. 네. 자존심 잠깐 뭐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열쇠를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매일같이 매 순간 이걸 연단해야 돼. 나를 다 버려야 돼.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또 버리고, 자기 연민 자기에 다 버려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 온전한 신부의 특징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온전한 신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온전한 신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 그럼 내가 되나? 그거를 확인을 하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돌입했는데,